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합독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장신대 신학생들을 위한 영화 시사에 다녀왔는데 영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인데 7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화로서 그동안 제자 옥한음 또 순교자 등 기독교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님의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전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지, 행복의 여정을 찾아가는 그것을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하준파파로 알려진 황태한 씨,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예, 황태한 씨가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또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그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께서 1950년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그 전쟁의 고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아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짓고 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와 헤어진 그 딸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르완다의 메소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1994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6살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칼로 찔려 죽는 모습을 지켜봤어야 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진 이 메소드라는 이분이 어떻게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잠깐 영화 예고편을 한번 볼 테니까 7월 20일 개봉하면은 아마 천안에 개봉하면은 교회로 단체로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God is so good to us,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boys who walk the roads and the streets carrying a little tin can pail, like this, begging for a little morsel of bread. Many Americans put more in the garbage can every day than Koreans have to eat. 제가 이제 하늘에 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장난하시네. 그리고 당신이 신이냐? 폐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They started to cut the arms and legs by using machetes, beating him with the hammers, with the sticks, everything they had. I'm so sorry. Please don't kill me. Surprisingly, those people, those killers, they were neighbors. 그때 너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 사랑. 내게는 사랑이 필요했다래. 왜 안 우냐? 너 울어라. 왜 계속 울음을 꾹 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I want to cry, but I cannot cry. 다른 사람들은 너가 겪은 아픔, 너가 너희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나도 내 아들을 보내봤거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마음에 천국은 있는 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함께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르완다에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이 10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천안 아산 인구가 한 70만 안 되죠,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63만에서 65만 정도 기억하는데 천안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100일 동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황태한 씨는 그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영안실로 안고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슬픔을 딛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갈 수 있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브 히는 위넌 베너스가 함께 쓴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성공한 기업 또 성공한 지도자를 보면은 항상 이 성공한 지도자 밑에는 그를 잘 도와준 위대한 2인자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리 게이츠의 꿈을 실현시켜준 스티브 발머, 그리고 또 중국 혁명을 성공시켰던 그 마오쩌둥에게 충성스러운 동지인 자오러라이, 그리고 또 그 빌 클린턴을 충직하게 지켜주었던 엘버트 고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지도자 자질이 있었지만은 자기보다는 그 위의 사람들을 잘 도와서 1인자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데이비드 히넌과 위런 버넷은 이렇게 누군가를 잘 돕고 잘 세워서 잘 협력해서 2인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따라합시다. 협력자 정신. 협력자 정신. 이 협력자 정신이 뛰어난데 이들이 가져야 할 자질로서 용기성, 창의성, 건강한 자아를 꼽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질 때에 바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또 지켜 세워주고 도와서 함께 성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렙이 이제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돕는 조력자로서 함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아직 전쟁이 덜 끝난 상태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한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말씀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보게 되는데,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의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아직 몇 땅은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오늘 본문 말씀에 헤브론 산지 같은 그 땅도 기업으로 주면서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갈렙은 그니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이란 유대의 12지파에 속한 유대인이 아니라 원래는 갈렙의 출신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자, 지도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45년 전에 약속받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 나이가 지금 85세지만은 아직 전쟁에 나갈 힘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85세,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85세 이상 되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죠? 대부분 85세 이상일, 85세
미만일 거예요. 이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와 동등한 위치에서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자격지심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시기하지도 않았고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혹 내가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지도자 선출에서 탈락된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를 45년 동안 힘껏 잘 도와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외시켰다고 원망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 속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또 갈렙은 45년 동안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45년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7절, 8절 말씀. 자, 7절, 8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대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갈렙은 45년 전에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에게 건면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왔었습니다. 그 정탐을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거기에 비록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40년간을 광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8절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또 9절에서는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갈렙의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히 쫓다. 자, 이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따라해 볼까요? 채우다, 만족시키다.
완전히 채우고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을 온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기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쫓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바로 갈렙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채우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갈렙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안 상영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셀 리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신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 신학과의 학장인 조지 스위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을 때에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해서 나도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천국은 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비전을 만든다. 여러분, 갈렙의 여호와를 쫓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믿음이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85세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 때에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붙들 때에 소망이 생긴다. 말씀을 붙들 때에 비전을 만든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이 45년간을 이 말씀 붙잡고 이 소망 붙잡고 이 비전 붙잡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바로 오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단계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 비전을 놓지 않고 또 아직 이 헤브론 땅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강한 민족이 살고 있지만 어떻게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 그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달라는 갈렙은 85세이지만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자기는 전쟁에 나갈 정도로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멋지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까 아버지의 마음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 그 메소드라는 분이 르완다 출신인데 미국에서 한 그 부부가 이 사람을 28년간을 후원합니다. 자기의 양자녀로 삼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미국 가서 양부모를 만나려고 하는데 비자가 계속해서 거부되는 거예요. 르완다에서는 비자가 한 번, 두 번 거부되면 비자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거절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비자를 신청합니다.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비자가 나와서 28년 동안을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한 그 미국의 양부모를 만나게 되는 정말 눈물 나는 감동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는 비자 받을 수 없어. 비자 발급이 안 될 거야.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자 받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대통령의 좌우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링컨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날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믿음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에 있는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 수가 있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서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된다는 겁니다. 내 편에 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런 능력의 주인공들,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천안 상영교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갈렙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차지해야 할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 산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